저는 오늘 영광의 복음을 쫓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애정이 담긴 겉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희가 바른 길로 가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라는 바울의 겉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을 훈계하는 심정으로 내 자식이 잘 되라고 이 말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무슨 겉면의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복음을 전할 때는 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너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정말로 나는 너희들이 나처럼 되기를 바래.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처럼 잘 됐으면 좋겠어. 나처럼 복음의 정수를 깊이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바로 이러한 심정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심정이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겉면의 말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복음의 정수를 바로 알고 내 삶 깊이 누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먼저 행복해져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괴롭고 지금 내 현실이 고통스럽고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처럼 되라고 바울처럼 말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타워팰리스에 사는 재벌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진달래 아파트에 사는데 타워팰리스에 사는 재벌들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는 당신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캐나다에서 살던 곳이 캐나다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제일 날씨가 좋고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밴쿠버인데 그 밴쿠버 바로 옆에 남한의 3분의 2 정도 크기 되는 밴쿠버 섬이 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라는 곳에 제가 살았거든요. 은퇴하고 낚시하고 골프 치면서 살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돈 걱정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풍족하고요. 날씨가 너무 좋죠. 제가 거기서 러닝을 이렇게 하고 나면 있으면 옆에 토끼들이 뛰어다니고 옆에 사슴이 이렇게 몇 마리가 걸어 다닙니다. 사슴을 러닝하다가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뛰다가 더우면 호수에 그냥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도 되고요. 환상의 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거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심심한 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딱 교회에 서가지고 강단에 서서 한 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이렇게 제가 딱 말을 하니까 성도님들의 표정이 아이고 네가 제일 힘들어 보인다. 아이고 네가 돈도 없지, 네가 여유도 없지, 영주권도 없지, 아직 적응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네가 제일 힘들어 보인다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딱 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거기서 뒤에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성도님 정말로 행복하세요?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여가를 즐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정말로 행복합니까? 정말로 행복하세요? 저는 하루를 살아도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도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만 같은데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가와 여유로는 채울 수 없는 자신 안에, 인간 안에 허무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쾌락을 즐겨봤고 모든 지식과 명예와 인기를 소유해봤던 솔로몬이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가장 노년했었던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했던 첫마디가 전도서 1장 2절에 이르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입니다. 장신대 신대원 2000년도 기출문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가 몇 번 반복되는가?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 저 사람 싫어, 정말로 싫어 3번만 싫다고 반복해도 죽도록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처럼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무려 5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모든 쾌락과 모든 지위를 누려보고 내가 모든 삶을 살아봤더니 첫 번째 내가 느낀 것이 바로 헛되다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벨입니다. 헤벨은 안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헛되다는 말은 일시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무상하다라고 할 때 그 무상이라는 한자가 없을 무에 항상 그러할 상자를 써서 항상 그러한 게 없다라는 뜻이 바로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왜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왜 인생이 힘든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변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건강도 변하고요. 잘생기고 예뻤던 외모도 변하고요. 탄탄했던 피부도 변하고요. 많던 인기도 언젠가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똑똑하고 좋았던 기억력도 변하고요. 나의 실력과 능력도 변합니다. 인정과 인기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변합니다. 내가 가진 돈과 권력들,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안 변할 것 같으세요? 다 변합니다. 사랑했던, 늘 함께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도 변하고요. 생명도 변할 것입니다. 다 변한다고요. 일시적이라고요. 헛되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변하는 것들을 안 변하도록, 이 변하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느리게 변하게 만드는 것에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어느 학생이 자신의 외모와 인기에서 기쁨을 찾았다고 해요. 내가 반에서 제일 예뻐, 그래서 나는 기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내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우리 반에 더 예쁜 학생이 전학이 오면 그 기쁨은 바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라는 그 칭찬과 인정에서 기쁨을 찾으면 꼭 다음 주에 설교를 망하고 나서 그 칭찬했던 분이 한 주 동안 그것밖에 준비 못했냐는 표정으로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면 또 낙심해서 슬퍼집니다. 그렇게 있으면 좋았다가 없으면 슬퍼지고, 있으면 기뻤다가 잃어버리면 낙심해버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고들, 내가 지금 그토록 얻고자 노력하는 것들,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상한 것들, 다시 말해 변하는 것들을 향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변하는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 그토록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하면서 그토록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생 무상해지는 것입니다. 허무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헛되고 헛되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일시적이지 않는 것, 무상하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을 내가 찾을 때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원한 것을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됨을 한 솔로몬이 그때부터 찾고 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밑이 깨어진 항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밑이 항아리가 깨어져 있어요. 다 세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돈을 퍼부으면 잠시는 기쁩니다. 그런데 세어져 나가버립니다. 권력, 인기, 칭찬, 인정 다 좋아요. 그런데 다 세어져 나가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가지로 부으면 좀 더 기뻐질까? 아니, 더 큰 대야로 부으면 좀 더 오래 채워질 거야. 돈으로 부으면 기뻐질까? 학벌로 부으면 채워질까? 외모로 부으면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지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얻으려면 세상 학원에 가고 증권사에 가고 은행에 가는 편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그따위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너는 깨어진 항아리다. 이게 바로 너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깨진 항아리가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겠습니까?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 풍덩하고 던질 때 그 행복의 근원, 평안의 근원, 기쁨과 감사의 근원 대신 그 연못에 내가 풍덩하고 빠져버려야, 그 근원과 내가 연결되어야, 나의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만, 내 안에 근원 대신 성령을 밝혀야만 채워진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영성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왜 행복을 구하지 않을까? 어느 영성가가 말합니다.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왜 행복을 구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어디 행복 안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을 구하잖아요. 다 행복을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성가가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왜 행복을 구하지 않을까? 행복의 조건을 구할까? 여기에 바로 행복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통해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아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참이라는 글자가 그 앞에 붙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아래가 깨어진 항아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졌을 때는 좋습니다. 근데 이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접속할 때, 하나님 안에 내가 갈 때, 성령과 내가 연결된 그 자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 행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또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항상 기쁜 자리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자리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자리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 안에 그 보물이 있고, 내 안에 그 천국이 있고, 내 안에 행복의 근원이 있는데 어디서 그것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복의 조건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로 인해 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로 인해 내가 부자가 되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로 인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출세하게 되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의 조건들, 행복의 이유들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무한하신 생명의 근원과 평안의 근원과 접속함을 통해서, 그 연못의 풍덩 빠짐을 통해서 나의 참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도 행복하지가 않다고 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교인 숫자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전에 사역할 때 보면 주일날 책상에 앉아서 오늘 우리 청년부 몇 명 왔나, 누가 안 왔나, 누가 왔나 보고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내 설교 성도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바라보면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목회 바라보고 사람들 평판 바라보면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접속하고 있으면 저는 정말로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도하며 성령과 연결된 상태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런 행복이 찾아오는지, 어디서부터 그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딱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괴롭고 힘든 상황이 가득합니다.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고 피곤한 일들이 생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내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서 헤쳐나갈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과 환경이 필요 없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다. 다시요. 행복하려고 결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먼저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고, 그 행복한 사람이 이 땅의 현실의 결핍들을, 이 땅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 현실의 상황과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것으로 그 순서가 뒤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행복의 조건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행복을 누린 자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확장판이 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이겼노라. 이미 먼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잘 믿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기뻐할 만한 환경적인 조건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더 잘 나갔습니다. 그들은 풍족했습니다.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 부의 논리, 학벌의 논리, 세상 논리를 그대로 다 따르고 얻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변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고,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가진 것이 많았고 그러한 영광을 추구하며 쫓고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줄이고 목말랐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았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정말로 너희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의 조건이 아닌 행복 그 자체를 소유했으며, 그는 변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 영원한 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빌립보서에, 여러분, 빌립보서가 왜 기쁨의 서신입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성공의 능력, 출세의 능력,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해내는 능력이고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빈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빈이든 부든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가난한 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감옥 체질이야, 나는 바닥이 차가운 게 너무나도 좋은 체질이야, 나는 감옥 체질이야, 그래서 자족한다,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라는 뜻은, 만족한다라는 뜻은 그 형편과 상황을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또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며, 나를 지금 또 이끌고 계시는 그분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고, 그로 인해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께 내 삶에 서고 가는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에 내가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육적인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복음을 아주 육적이며 세상적인 것들, 십자가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으로 변질시켰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잠깐 서울에 제일 부자들이 사는 강남의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다 잘난 사람이더라고요. 거기는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 수두룩했습니다. 학벌도 다 카이스트에, 서울대에 해 유학파들이 수두룩했었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아침 7시, 8시에 스타벅스를 가니까 그 대치동 학원가에 초등학생들이 가득 차서 공부를 아침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교회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자신의 성공담과 자신의 사업적인 출세담을 간증처럼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것은 간증 축에도 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간증이 있었기 때문인데, 제가 진짜 간증이 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간증 알려드릴게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간증 하나 더 할까요?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진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 또 육체를 자랑할 것으로 말하면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의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신뢰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깨진 항아리일 뿐임을 안 것입니다. 다 변하는 것임을, 다 일시적인 것임을, 헛됨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명의 육체의 자랑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김은 이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수준 높은 지식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고상한 복음을 세상의 명예와 육체의 자랑과 가문과 학벌을 쫓는 영광의 복음으로 생각하고 쫓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왜 고난이 그토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의 불이,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 절대로 내 인생에 이것만은 뺏기지 않고 이것만은 변하지 않고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이 그 내 인생의 고난의 불이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 변하잖아. 그렇게 안 변할 것만 같던 그거 다 변하잖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라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찾으라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으라고. 거기에 너란 존재의 집을 짓고 거기에 너의 인생의 기쁨의 터를 쌓으라고 고난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저 행복하세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결핍을 주님과 함께 잘 다스리고 경영해 나가시는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바랍니다.